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주전 9세기 중엽 정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를 책임진 사령관으로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 장군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으며 전염성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격리되어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 더 이상 군대 책임자로 연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모든 직책에서 내려와야 할 판이었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죠. 이 소녀는 성경에 잠시 소개되지만 참으로 훌륭한 여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부모님과 떨어져 잡혀왔지만 주어진 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여주인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라 하죠. 이후에 이 여종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분명 요셉과 같이 크게 쓰임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소녀는 10대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소녀를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지는 이런 젊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드러내고 생색내면 결국 하늘나라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나아만 장군의 청을 들은 아람 왕의 태도도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금 6,000세겔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면 노동자 600명의 한 해 수입과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현 시대로 따져본다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이렇게 큰 돈을 나아만 장군을 위해 내준다는 것 자체가 나아만 장군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존재이며 왕에게 큰 공신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의 왕은 심히 놀라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 늘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람이 공연히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 장군 일행이 오면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접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어 말만 전달했죠. 곧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선지자란 사람이 직접 마중 나와 손을 얹어 기도해줘서 치료해 준다든가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다니 하며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야 더 어려운 것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요단 강물에 씻으라는 건데 그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며 장군을 달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나아만 장군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왕에게도 신임을 얻었으며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심지어 그의 여종에게조차 신임을 받았죠. 곧 그의 행실은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언행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장군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고 나병은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구반대하며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보다 더 대단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입니다. 현 시점으로 상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 능력 행함을 하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예언자들을 여럿 만나보았고 몸이 아파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으면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헌물을 내야 했죠. 솔직히 죽을 병을 완치시켜주고 답례로 현금 수십억, 수백억을 현채로 들고 온다? 안 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에게 귀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면 선물로 받은 은사를 돈 받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성경에는 거저 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이 있으면
쉽게 미혹에 흔들립니다. 기독교인이 사주팔자나 보러 다니고 점쟁이나 만나러 다니고 아주 가관이죠. 운세 같은 것을 왜 볼까요? 궁합을 왜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다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건 본문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자살하면 지옥이며 술 먹어도 지옥이며 담배 펴도 지옥입니다. 왜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매연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밤새 아팠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이유 중 하나가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해소하는 거죠. 하지만 해소되기는커녕 자신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수명을 단축시키죠.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몸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죠.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술을 영안이 열린 눈으로 쳐다보면 낚시할 때 미끼로 쓰는 실지렁이 같은 작고 얇은 뱀들이 수십 마리가 엉켜 있습니다. 그 소주잔 안에 말입니다. 그것을 들이키면 그 뱀들이, 그 실지렁이들이 목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이어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몸 안에 더러운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성령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도 안 계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그 상태로 죽는다고 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전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뿐입니다.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세상에 내주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